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표신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더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편안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 나와 영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4월부터 위험성 지켜주시고 또 복된 허락할 편전에는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바지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건물은 있지만 아버지 성도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일꾼들 예전들 남진들 세워주시게 하시고 하루속히 20억 건축원금이 아버지 마련되어서 아버지 시내장기도 치유센터가 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작은 미랄이 아버지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믿음의 근량을 채우게 부족하며 저희가 되도록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함께 얘기하며 또 사람인지라 또 세상의 마음을 돌아보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 용서하는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아버지 주께 아버지 믿지 않는 본을 본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빠질 두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또 오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30개 100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저 스쳐 지난 저희가 형식적으로 갔다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지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전심 전력을 다해 기도하며 아버지 노력하며 아버지 봉사하며 기도할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삭 전도사님 또 이한 전도사님 계십니다. 그들 기도할 모든 기도가 또 괴로운 문제, 학교 문제 모든 기도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세옥 집사님, 김광호 집사님 모든 기도가 그 가운데 응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맹하는 협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또 일가 친척들 이웃들 또 이곳에 오는 대표님 그 마음은 있지만 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이에 주님의 시험하고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공격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아버지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대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된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향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견자 하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증거하시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을 지나
자, 기도.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만 하세요.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건 마음먹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부정적인 일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은 긍정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 알겠습니까? 왜 그런 거 알아요? 사람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내 속에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사라져. 알겠어요? 맹심하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먼저 내 속에 이제 악이 없겠지. 자다가 봉장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죄성은. 알겠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왜 육신이 있으면은 이 혼적인 부분, 이 육 부분에는 죄성이 그대로 머물러. 어떤지 아담이 지은 원죄가 그대로 묻고 조상들 지은 죄업까지도 지가 지은 죄업까지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냐면은 우리 영은 못 건드려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 영이 있는 곳은 지성소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괴롭히는 건 뭐냐? 우리 혼적인 부분을 자꾸 괴롭히는 정신을. 알겠습니까? 우리 이 육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또 정신을 흩뜨리게 하고 이게 마귀의 주 공격하는 부위는 그 부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아직까지 몸에 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지 육체의 가시가 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뭐냐? 항상 뭐냐 하면은 내 속 사람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려고 그 사람은 이 혼전이 있는 부분도 자꾸 뭐냐 그 반대로 가려고 싸우는 거 안에 두 사람이 성과하게 싸우는 거 마귀와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예수 믿다 천국 간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게 아니다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해서. 알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 마귀를 공격을 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거. 가만히 있으면 마귀 새끼가 불화살 쏘아대기는 거야. 막 니도 쏘고 요도 쏘고 그 불화살 맞으면 어디 되는 거 알아? 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도라이 되고 가난하게 되고 질병이 오고 되는 일이 없어. 매일 24시간 마귀에 끌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뭐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루 공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실패의 인생에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마귀한테 끌려다니면 또 일주일 끌려다니면 일주일 끌려다니면 한 달 끌려다니면 1년 끌려다니면 영원히 끌려다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거면 깰 때요.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기도로. 알겠어요? 멍청하게 해갖고 뭐 동태 눈깔 가지고 해갖고 오가지고 주일날 오가지고 앉아있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눈깔이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 독사 눈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딱 보면은 저 10개월에 가면 내가 잡아볼 수 있는 그 정도 눈깔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멍청하게 동태 눈깔 나이 그래 멍청하게 갖고 그래도 겨울에 하나 잡아 먹겠어요. 그런 눈깔 갖고 있으면 뚜껑에 잡아 먹힌다니까. 뚜껑이한테 뱃눈깔이 돼야 돼. 뱃눈깔 딱 눈깔이 살아있어야 돼. 이 눈이. 그래야 사탄이 와서 이 새끼 저거는 내 눈깔을 가졌네. 내보다 더 큰 눈깔을 가졌네. 도망가는 겁을 내고. 그래 멍청하게 이래 앉아갔으면 저거 내 밥이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든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개구리가 되면 안 돼. 뱀이 돼야 돼. 뱀. 알겠어요? 성경에 말했으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어. 지혜로우지 말아 했어. 뱀같이 지혜로우라. 왜 뱀을 갖다 넣어서 하나님이. 뱀이 그만큼 지혜로운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마귀밥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흐리멍텅하게 있으니까 딱 보고 저 개구리 보니까 흐리멍텅하네. 딱 가갖고 독사가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삼켜버리는 거야. 쏙 들어가면 배를 뻘 안에 그어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뱀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군가는 두꺼비가 딱 앉아있는 이 새끼 나를 물러봤어. 두꺼비가 어떻게 하는지 돌 확 푸는 확 뱀을 확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적. 알겠어요? 우리의 천적은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이 알겠어요? 그게 우리 천적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잡아 먹어야 되면 잡아 먹혀야 됩니까? 잡아 먹어야 돼. 뱀같이 뚜꺼비가 잡아 먹어야 돼. 뱀이 깨구리를 잡아 먹듯이 또 뚜꺼비가 뭐냐 뱀을 잡아 먹듯이. 그럼 우리가 뭐냐 하면 뚜꺼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뚜꺼비가 대장이잖아. 뱀도 잡아 먹었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멍청가 있으면 뱀같이 깨구리같이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 대적을 내. 대적한다는 뭡니까? 아, 오늘 머릿속에 방금 귀신 하나 들어왔네. 마귀 하나 들어왔네. 그러면 딱 손 얹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의 영아 물러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냐. 거기 들어가고 오늘 니 오늘 하루 종일 끌고 다닌다. 세상적으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입하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쳐들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은 쥐만 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에 딱 잡힌 사람.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치고 성령이 딱 말씀이 딱 장착되어 있으니까 아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선행을 해야지. 한 사람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구제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또 내 주어진 생업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예요. 입력이 돼가고 생각 속에 마귀가 딱 들어오고 그러면 마귀 밥이에요. 하루 종일.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 말씀이 들어오고. 알겠습니까? 아멘. 멍청아이가 당하지 말고. 그래 다음을 나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백날 기도 헛방이에요. 뱀한테 물리면 죽어. 알겠어요? 사탄한테 물리면 죽는다니까. 물리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 두꺼비 있고 공격을 확 잡아먹어버려야 되는. 알겠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공격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의 건설 성령의 불로 공격해서 박살 내버려. 가만히 있으면 뭐냐 마귀가 지금 불화살을 쏘아당기는 여기도 지금 이 시간에 쏘아당기는 가슴에. 그러니까 불화살을 맞으니까 정신이 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도라이들이 왜 도라이 되느냐 하면 전부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하이 맞아서 그래. 이 불화살 전부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딱 마귀가 불화살 오다 팍 쳐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예수는 딱 쳐내버려. 믿음의 방패를 탁 쳐내고 성령의 불로 막 불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불화살도 마귀도. 알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성령의 불이 있는데 뜨거워 도망가 버는 거. 여러분들 불편하 보세요. 그 옆에 불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뜨거워서 못 가는 거 똑같은 원리요. 성령의 불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야 마귀들이 못 오는 거예요. 저기 뭐 믿음도 없다 이러면 막 불화살 쏘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딱 내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의의 훈비를 딱 붙이고 있어야 딱 날로 막 방어가 딱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방어하고 의의 훈비를 딱 붙이고 쏘아도 안 들어와 여기. 어렵게 죄를 밥부터 짓고 믿음도 없고 이러니까 마귀가 쏘아제끼니까 맞아가지고 정신이 또라이 되고 정신만 또라이 되는 게 몸도 아프고 개판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그런 시대인 줄 알아요? 10명에서 9명이 도라이들이에요. 도라이들. 그 왜 그런 거 알아? 마귀의 불화살을 맞았어. 알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만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악한 시대. 알겠어요? 오늘 보면 악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견자 하나니라는 이 선견자를 세운 거예요. 선견자. 이 선견자 하나니는 이름이 좀 특이해서 하나니는 이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로 은혜롭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이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유다왕 아사에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느냐? 직언을 한 거예요. 바른 말을 해서 뭐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수모를 겪은 이 선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그래요. 어느 시대나 뭐냐면 선지자들은 대통령이 정치를 똑바로 못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멍청하게 대통령이 공산주의 짓이나 하고 사회주의 짓이나 하고 그럼 간포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성경 예배해야 된다. 왜 뭐냐 맡겨주지 않았냐? 자유민주주의를 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아멘. 멍청하게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알랑방으로 끼고
돈이나 몇 번 얻어먹고 자기 교회나 지키려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휴건을 해야 돼. 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야. 유승만 시대부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어디서 이 공산주의 사탄주의가 들어와고 나라를 망치려고 있어. 딱 그렇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병신 같은 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뭐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뭐 믿는 자들은 뭐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요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새끼들 하는 소리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분야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들어가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뭐 스포츠도 다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똑바로 그 분야에서 행사하지 않으면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전에 뭐라는 마귀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화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세워놨겠어요?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하나님 영광 뜻에 따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옛날에 헌법 안에서 또 입법 안에서 그리고 회사의 사칙 학칙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뭐냐면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권위 있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짓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개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개판.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뭐냐면은 선지자 이 하나니가 직언을 하니까 옥에 가둬.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정강호이가 뭐냐면 문재인이 있을 때 정치할 때에 야 공산주의 물러가라 니는 간첩이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기 가다 넣어버렸잖아 문재인이가. 누구를? 정강호이를. 그 시대는요 그때 정강호이는 선견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때 그래가지고 강화문에 가서 온 국민에 나가지고 저렇게 투정을 안 한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 지금 사회주의 돼가지고 지금 공산화 되었을 거예요. 지금 그거는 누구도 부정 못 합니다. 그거는 다 현실화 돼가 있어요. 길 가는 개한테 물어도 그렇게 다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 혼자의 덕은 아니에요. 그 수많은 민초들이 있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절에 나가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아무 뭐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뭐냐면은 마치 3.1 운동할 때에 독립운동 할 때 다 힘을 합친 거죠. 그 강함은 그거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물론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독교가 중심을 잡고 이끌어갔지만 다 뭐냐면은 혼일일체가 되어갖고 그래 한 거예요. 그러가 정광이가 뭐냐 외국원 당한다고 옥이 3번 같이 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옥이 3번 같이 했어요 문정부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제 그거를 생각나게 하더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때 깨달음을 주고 생각나게 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 목사님 지 마음대로 지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견자는 뭐냐?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아는 사람을 선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견자는 비슷한 말이 또 거의 비슷한 말이. 이 선지자는 이제 앞일을 예언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선견자는 뭐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아는 사람. 그럼 뭐 비슷한 것인데, 그런데 이 선견자, 이 하나리는 선견자다 이 말이. 그럼 그 나라도 뭐 왕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미리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라도 그 선견자 말을 들어야 되면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리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가 지금 25만 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25만 원이 있는데 그 25만 원이 뭐 전국적으로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그 지역의 나라에 직원을 하고 이러면은
대통령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뭐 자기 힘만 믿고 뭐 권력만 믿고 돈만 믿고 권위만 믿고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아멘. 대통령도 하나님께 꼬리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의종이 뭐냐면 직언할 때는 지가 지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종을 대신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 주의종이 하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꼬리를 내려야 되면 안 내려야 됩니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 직장의 흥망성쇠,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 달려있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편에는 예수님 앉아 계시고 천국을 다스리고 있고 성령을 우리들이 심령석교 교회에 이 땅에 내려보내서 성령께서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은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면 안 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안 듣고 나는 왕이니까 나는 권력 가고 있으니 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겠다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죽서 뻗는 거예요. 죽서 뻗다니까 빚만 한 500조 정도 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알아요? 모릅니다. 1000조 정도, 1000조. 1000억이 아니고 1000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뭐냐면은 5년 동안에 5천억을 해먹어버린 거예요. 그 5천조를 해쳐먹은 거예요. 5천억이 아니고 5천조. 빚이 그만큼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내가 뭐 가서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하여튼간에 뭐 5천조가 아니고 한 5조 정도 늘었겠지. 5천조가 맞나? 내가 제걸 하여튼 5천조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지금 그 나라 빚이 한 500조 정도 있었던 것도 그 배로 늘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게 뭐냐? 그거죠 지금 뭐냐면 수습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봐보세요. 이 유동한 아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이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어져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고 예언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견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선견자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오늘 주의 종들의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모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교회의 지시, 나라에 대해서 각 분야의 지시를 내리는. 그러면은 왕이든 누구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지시를 내리면 그 하나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마다 선견자는 있기 마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선견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강원 목사가 맞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약간 이렇게 오도가 되어가지고 너무 뭐 정치적으로 기운다, 너무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나라보다 살리고 봐야 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유민주를 수호를 해야 되는 공산주의 되면요 가장 숙청 1호가 뭐냐 하면 목사들이고 여러분들이요 교회요 다 뭐가지 날라가. 그 다음에 이거 먹물 좀 튕간 교육자들 공무원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듣는 것들 먹물 튕긴 놈들 이런 놈들 먼저 죽여버려요. 아니 무식하고 노동자들 이런 걸 죽이지 않아요. 이용해 먹기 쉬우니까. 그 마들은 먹이만 몇 개 떨어지면 돈만 몇 번 떨어지면 배만 불러 해주면 개돼지같이 순종을 하니까. 알겠어요? 지식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특히 종교인들은 기독교는 아펜까지 생각하는. 그럼 그게 공산주의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공산주의 안 사는 그렇지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아우지 탄광에 가 있어 지금 잡혀가. 지하에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 다 아우지 탄광에 탄광 깨고 있어 지금 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것들이 뭐냐 하면은 사회주의 어떤 것도 모르고 공산주의 어떤 것도 모르고 까불어 날뛰고 있는 전부 다. 그런 놈 다 북한을 보내가지고 아우지 탄광에 집어 쳐넣어야 돼 전부 다. 그래 정신을 차리. 원래도 소위 말하면 이 이제 저 사랑제일의 정가원 목사 같은 저런 자칭 선견자라고 주장하는 저런 인물이 있어. 저게 오늘날 선견자라. 하나님도 뭐 거짓말이 참말이 뭐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정가원이라고 했다 하더라고. 나는 뭐 안 들어봐. 내가 직접 안 들어 모르겠지만. 그럼 말 다인 거지 뭐.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나라를 구했으니까 일단. 나라를 구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개인이 구원받고 안 거고는 지 예수 신앙이지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은 뭐 나라를 구한 거는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선견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윤석열 정부 이 땅에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일본 가서도 막 하치네 어쩌자면 돈 좀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또 미국 가서 알랑방을 끼고 이 왜 하겠어요? 이 5년 동안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빚만 때려진 이 나라를 갖다가 1,000조가 넘는 이 빚들미 속에 있으니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하고 봐야지. 그 다음에 뭐 따지고 따져야지. 빚만 지금 산더미까지 있는데 그 누가 갚을 거예요? 왕이 갚아야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왕들이 어떻게 했던 거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 백성들을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 돼. 뭐가 우선 여러분 정치하는 들도 국민들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뭐가 우선순위인지. 배가 불러야 돼. 그래야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오만 난동질하고 쳐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어요? 배지 부르면 그런 짓 안 합니다. 그걸 할 필요도 없고. 이 지금도 보세요.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보면은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배 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긴 일어나도 크게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은 또 일어나느냐? 이 새끼 배돼지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욕심 때문에 또 거짓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가 깡패 조직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은 거대 회사를 만들어가고 중소기업을 잠식하고 이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서로 공생공존하려고 생각 안 하고. 알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뭐 현실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산다는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우리 보이는 이 지구는 마귀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돈, 권력자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물론 그 이면에는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겠지요. 검은 돈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돈에가 다 검은 돈이 아니잖아요. 참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냐면은 사탄교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일루미나티, 프리멘션, 공산주의 모든 이런 세력들을 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고 거기에 추적하는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뭐냐면은 소위 말 세계 사채를 만들어 사채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사탄교 교주다. 내가 뭐냐면은 이 천하의 돈은 내가 다 갖고 있다. 야 이 새끼들 세계 은행들 내한테 대가리 숙여. 여기서 돈을 대주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 기업도 마찬가지. 이마 밑에 들어와 임마 기업 돈 대줄 테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잡히. 우리는 안 잡혀 있는 거, 우리도 잡혀 있는 거. 우리도 지금 은행에 빚지고 있는 것들은 그 사탄이 잡힌 거예요. 만몬이.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뭉퉁한 게 내가 뭐 빚을 지고 살아도 지금 뭐 설마 내가 뭐 사탄교에 잡히고 마귀한테 잡히고 웃기고 있는 다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지요. 그 세력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사탄에게서 자유할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요. 세상 권력에 저 사탄의 권력에 자유할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네 안에 다 이 올무에 다 잡혀 있다 이 말이요. 이 사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족하는 사모라. 네 있는 거는 만족하고 절대 빚지지 마라. 절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도 아껴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아. 왜 사람 자살하는 알아요? 다 돈 때문에 자살하는 거. 그 다음 뭐 때문에 여자 남자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자살하고 죽고 하는 거. 죽이고 살리고 살인 일어나는 거. 돈 여자 남자 이거 빼고 나면 살인할 일이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살인할 일이 뭐가 있어? 지가 배부른데 죽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자살하는 죽는 것들을 보면요, 다 따져보면 돈, 여자는 뭐 남녀가 이성관 이런 것 때문에 죽거든. 그 마귀가 뭐냐면은 그거를 이용, 그 다음 술, 도박, 마약 이런 걸 통해서 다 그 수법이 있어요. 마귀의 수법이. 완전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자, 섹스 중독자, 뭐든 뭐 도박 중독, 전부 중독을 만드는, 그래갖고 사람을 이 영혼을 피폐화 시켜가지고 자연적으로 뭐냐 죽든지 완전 이 세상에서 뭐냐면은 소외되어 저 정신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을. 그게 사탄의 술수를. 그거는요 진짜 세상의 문화에, 사탄 문화에 물들어가고 그래 돼가지고 병들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 똑바로 믿는 것 중에서도 정신병자를 모자라고 저 정신병동에 집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짜 인물들은 다 숨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대평리 총구석에 있으니까 아이고 뭐 성도 몇 명 거느리고 뭐 설교시 하나 떠들고 있으니까 내가 뭐 요만한 존경하는 그릇까지 보이지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거 있어요. 너는 지구 거리기라. 알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내한테 직접 보여준 거예요. 너는 지구 거리기야. 네가 지구를 지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을 네한테 부여했다 했어요. 내한테. 여러분도 아직 몰라 나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확 히잡히지. 완전 확 엎을 수도 있어 나는. 농담 아닙니다.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지금. 뱅신같이 바보같이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알겠어요? 한 번 들고 일어날 때가 있어. 성령으로. 그때는 각오해야 돼 전부 다. 삭설이 다 해버려 성령불로. 알겠어요? 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나의 목숨 이미 하나님 그다 갔어. 내 목숨 아니에요. 이미 40년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하나님 죽은 생명을 살려서 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죽어도 뭐 하나님 위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런 가오도 없이 앉아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전부 다. 여러분 거르기라 다 같은 거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냐, 이 하나님 같이 큰 거르기 돼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큰 거르기 돼야 돼. 이 선견자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그 예언은 뭐냐?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증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멍청한 이 뭐고 아사 왕이 뭐냐면은 이 대군 아람 왕이 올 때는 뭐냐면은 대가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뭐 금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보석 갖다 하고 여자들 이쁜 것들 몇 개 갖다 바치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천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가리 숙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아람 왕한테 대가리 숙였다는 거, 쫄았다는 거예요. 고개 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이 믿는 나라가 하나님 그 의지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게 거짓을 낸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습니까? 그 결과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냐 완전히 이 아람 군대를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쫄아가고 왕이 대군의 왕이 쫄아가지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전쟁에서 그 뭐냐면 결국은 쳐 없애서 멸절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냐 뭘로 해놨냐 하나님 의지하고 그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냐면 북한이 중국을 의지하고 러시아를 의지하듯이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미국이나 일본을 미국을 의지 이런 식으로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밀하게 자주 국방이 돼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워야 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 뭐든 키워서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제 대국이 되고 가장 군사 강국이 되고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약하니까 의지를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세상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대뽀도 없이 대통령 한다고 매일
너말 때 대가리 숙이 굴려고 해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걸 이제 스스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 초강대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고개를 숙이는 거요. 영으로 숙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 되지도 못하는데 대가리 안 숙이고 대가리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저기 되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적대면 다 끝납니다. 지금 나라가 그래요. 중국도 미국한테 까불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빼보면 끝나버려요 저거. 굶어 죽어. 까불어사도. 소련 저 뭐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니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소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그마한 나라가 왔을 때는 뭐냐? 이 새끼가 또 뭐냐면 그때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줘가지고 뭐냐면은 그것들은 또 선멸시킬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왕이 뭐냐면은 강한 군대에 왕이 오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왕을 갖다 의지하고 대가리 숙이고 조그마한 군대에 오니까 뭐냐면 그거는 또 하나님 의지가 또 이런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적 전쟁에서.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랬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했어요.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아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 지식 너로 한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결국 실패하는 거. 그때 가면.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성령이 지켜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돕는 배필로 성령님을 보내놓은 거예요. 포함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도와주고 전도할 때도 도와주고 세상 일 할 때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놓은 거야. 무슨 말 알아? 통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 통달의 영이 뭐냐? 내 속에 있으면은 만사형통. 알겠습니까?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병신 같은 게 지가 뭐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내가 근사니 장로니 뭐 내가 교회 큰 교회 있니 까불고 앉아 자빠졌네. 코딱지 맞는 교회 있어도 저 혼자 있어도 성령이 붙들리면요. 알겠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 교회가 크고 안 크고 돈이 많고 재정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성령에 붙들려야 돼. 믿음으로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들어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한 사람 비록 코딱지 많은 교회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 온유가 뭐 나이가 어리고 이래서 이게 뭐 이거 뭐 언제 저기 뭐 힘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있네. 여러분보다 믿음 좋아 내가 볼 때는. 맞습니다. 온유 믿음이. 아멘. 온유 짱. 부끄러운 자라 부끄러운 자. 적어도 저 정도 믿으면 돼야지. 예배를 중시하고 딱 예배에 와서도 앞자리에 딱 앉아가고 금자리에 앉아가고 딱 이렇게 버티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복은 복받을 짓을 해야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저 끈대 앉아있어 봐. 복 주는 거 안 주지. 딱 금자리야. 금자리에 앉아있어. 금자리 딱 앞에 앉아가고 딱 버티고 앉아가고 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딱 앉아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야. 야 정말 저는 금자리에 앉았구나. 야 나에 더 가까이 나와왔구나. 그걸 딱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다 이게 정월제를 한다니까. 아 저게 얼마만가 내한테 가까이 와 이것도 본다니까. 내하고 하나님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도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복도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농담 아닙니다. 지금 세상도 보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이 나가잖아요. 이 대평리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이 우리 반석교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으면 이 지역도 끝이에요 그냥. 알겠습니까? 너희들은 복의 그늘이라 했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너희들은 복 덩어리라 했어. 너희들이 가는 그곳이 뭐냐면 복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을 마귀 새끼들이 오면 그 지가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 새끼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가정도 망하고 그 지역 그 직장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왜? 완전 이는 완전 짐승이거든. 알겠습니까? 짐승이기 때문에. 양과 짐승은 다르지. 짐승은 다 같은 그 짐승이 아닙니다. 양하고 이리하고는
넉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릅니다. 달라. 공쇼. 공 같은 이는 새끼들하고 용 같은 이는 새끼들하고 양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갑니다. 짐승은 다 같은 짐승이야. 성경에 나오는 것만 오리지널이. 알겠습니까? 양. 알겠습니까? 그게 오리지널이. 짐승이 뭐 짐승이나 다 같은 짐승인 줄 알아요. 사람이 다 같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알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양이요. 그러면은 뭐냐면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절에 가고 미안하지만은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알겠습니까? 사탄이 짐승이요. 그것도 모르고 뭐.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반도는 예수님이 빛으로 딱 대표했으니까 이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호받는 거예요. 딴 나라 보니까 저 미국을 보니까 천국에 그 삼성선 올라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 보니까 미국은 병들은 양이 돼가 있대 지금. 병이 들어있는 양. 나머지는 보니까 전부 짐승으로 돼가 있대. 근데 유일하게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대표하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는 뭘로 하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까지. 그 역사적인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교의 사명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알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구원할 자 바로 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다 생각하고 우리 반석교회다. 우리 한국교회다. 그 자신감을 가져.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꼼짝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빚을 두고 있는데 미국은 병이 들어가 양이 이제 비비리 하고 북한은 어떤 알아요? 북한 완전 그 골리라 같은 이는 짐승이 짐승. 그리고 뭐냐면 여기 이 자파 이거 뭐고 이거 완전 그 조사받으라면 뭐냐면 저기서 김정은이 마귀 새끼가 깨 하면 여기서 새끼들이 깨깨깨깨깨 고정간첩들. 그런 놈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나라 빛을 덮고 있다는 거 감사해. 성령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선 자. 알겠습니까? 순교를 각오한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온다 다스대로 선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불이 떨어진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을 통해서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교회 와서 뭐 적당히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것들은 안 섭니다. 보세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의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군대와 싸웠다면 전쟁에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했으면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든 믿으면서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로부터도 악인으로부터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하지 않고. 그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돼. 그런데 이 뭐냐면은 이 아사 왕은 어떻냐? 이 멍청한 게 뭐냐면은 장군에 오실 때는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쫄장부 알겠습니까? 쫄장부. 셋째는 뭐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라도 왕이 대통령이 뭐냐? 하나님께 그 눈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든지 타인의 왕을 의지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모 형제 의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내 주어진 생업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가장 쫄장보가 뭐냐?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 자매를 의지하는 거 쫄장보거든요. 알겠습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뭐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부모에 도움 돼요 안 돼요? 개풀이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보면 아사왕과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것 같으면 열심히 살고 내가 부자로 뚱뚱거리고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인간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내 인생에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혼자다. 나는 자수성가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한다. 그래 한번 나와보세요. 성공하지. 아멘. 나는 우리 예언이를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수성가. 세우기 아니 멀었어. 자수성가. 야 씨. 내가 어떤 몸이 아프더라도 아이고 씨 얼굴에 피어보이 생기더라도 나는 자수성가한다. 이런 정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나는 존경해. 아 저런 정신. 저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정신이요. 알겠어요? 저게 뭐 이러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씨 때려 재버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 공부하기 싫은데 누워자야지. 그러면 안 돼.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코피가 터지도록.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알겠습니까? 사나이 남아로 태어났으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면은 남보다 앞서가야지. 왜 뭐냐면은 야 이래 해 저래 부림을 당해. 내가 야 새끼 임마 지금은 나한테 부리지만 내가 지금 말따지만 좀 있어봐. 니 그 자리 내 차고 올라가. 이 새끼 까불고 있어. 이런 딱 용기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딱 열심히 뭐냐면 나아가는 거. 그럼 하나님 도와주면 안 도와줍니까? 언젠가는 그 자리에 지가 앉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이 쫓겨나갈 수도 있어. 또 차버리고. 야, 그동안 나이 많이 괴롭혀서 저리 가, 임마. 저 가서 경비, 저 청소분 해. 안 그러면 저 경비나 써, 이 새끼야. 차볼 수도 있다니까. 부장이 딱 돼가, 내가. 그럴 수 있다니까. 물론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인자이면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남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폐물이 된 사람은 할 수 없어. 알겠어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오시네, 막.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밖에 없어. 남보다 치고 나가야 돼. 요새 보세요. 얼마나 소문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한테 팔리가, 미디안 상인들 팔리가고, 버림받고. 외국에 가서 그 보디발 집에 가서 또 그 마누라한테 또 미움다. 완전 미움당하고. 강간제로 밀려갖고, 몰려갖고, 감옥소 잡히고. 얼마나 소문, 그러나 그 사람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이겨낼 이 여호와신앙 알겠습니까? 그거를 이겨낸 거예요 이 사람아. 지가 출세를 하려는 것도 뭐 인간이 뭐 지혜와 지식을 쓴 것도 얼마든지 그것을 출세할 수 있었겠지.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뭐지하고 누가 뭐라 하든 꿋꿋하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실, 노력도 필요해요. 가만히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은 뭐냐면은 누르게 살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냐면은 능력을 베푼다. 능력이 뭐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고 하여튼 간에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목회자들도 목회하는 것들도 뭐 지가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안 주는데 내가 뭐 힘으로 그 하겠어요 목회자들이. 지가 그래 능력을 해야 한다는 순 거짓말쟁이 그 사탄입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순종 믿음 바로 섰으니까 하나님 그걸 부어주는 거 맞아. 근데 하나님 능력이 지 능력이 아니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 능력이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뭐 지금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신도 아닌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의 신이 딱 임재했을 때에 불이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아람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사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연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전쟁이 이제 앞으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말씀 순종 이런 것들 앞으로 전쟁도 막아줄 수 있거든. 하나님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오늘날 전쟁이 막 일어나는 나라들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끼리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그냥 쳐들어 와서 식민지화 시키는. 우리도 한때 그런 데 있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식민을 당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 예수 믿는 것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개판 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본의 나라를 통해가지고 식민화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도 아직까지 그 근성을 못 버리고, 아직까지 식민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노예의 근성이라는 거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은 어디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독립, 자주 독립, 자주 승가, 내 스스로 뭐든 하겠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지금 서가 있지만은, 누가 어디 나한테 돈을 줘갖고 부어줘서 이렇게 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수성가인 거예요. 내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받으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신분증 하나 얻은 거 없어요, 집에. 그대로. 내가 맨날 헤딩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이 성공하는 게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고통에 따르는 건 여러분 눈깔에 안 보이니까 설마 목사님은 고생했겠. 여러분, 아마 이거 하나님이 내 지금, 그때부터 내가 이 비디오 틀어놔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얼굴도 못 들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세상은요, 그저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다 피땀이에요. 보이게 안 보이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알겠어요? 특히 이런 시대에 개풀도 부모한테 물러받은 재산도 없고 개풀도 자수성가 하려고 하려고 그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10년이 20년 돼도 사회생활 해도 집단을 못 사가지고 지금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주인이 야 새끼야 나가 또 나가 저 집에 가 얼마나 전세스러움을 당하고 그것도 요새는 그 전세 돈까지 띵가 먹는 그런 새끼들도 막 있다며. 그런 상식에 보이다 그런 새끼들은. 정말 없는 사람들을 정말 10원 애껴가지고 허리들 조아가면서 전세방 하나 얻어갖고 이제 뭔가 좀 살라는데 그까지도 도덕에 처먹는 놈들 그거 사형시켜버려야 돼 그거. 그런 건 인간 말종 새끼들이에요 그거. 그리고 권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갖고 또 가난한 자들 빼먹는 것들도 마찬가지. 대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을 말살시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정신 차려야 돼. 공생공장을 생각 안 하고 잘못된 짐승 사상에 들어가고 마귀 사상에 들어가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보세요. 문제는 뭐냐? 이 연한 하나님을 아사가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행위까지 하고만 그것이 올본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쉽게 말하면 선견자가 오늘 어떤 주의종이 대통령한테 야 임마! 네가 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헌법으로도 그렇고 이런 잘못된 거다. 야 하나님 이래 해 임마. 그래야 니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네 손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네 하나 잘못하면 전체가 지금 뭐냐면 똑박 서는 거예요. 니만 똑박 서는 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뭐냐면은 대통령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공개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말할 필요 없는 게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선견자 이선자 계긴 주의 사자들을 잘 모시고 목사들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목사들은 절대 양들한테 헛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사건 목사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세상 뭐냐면은 장사 집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지옥 갈 인간들이고 가짜 목사들, 사건 목사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은 절대 그 양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안 빠뜨립니다. 헛다는 곳을 안 보낸다 이 말이. 알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뭐냐 사건 목사한테 길들인 것들이 이것들이 문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참된 목사가 있는 교회가 기들어가고
이것들이 미꾸라지 행사를 해가 다 물 흐리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단에다 올라가 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그럭한 장 앉아 있으니까 다 뭐 성도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이리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이나 성도들이 목사들의 예언을 잘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게 보면은 각 분야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주어진 시간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만큼이 발전이 되는 거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집구석에 가만 앉아가지고 전화 한 통, 야 오늘 방금 뭐야 전화 한 통 때가 야 통닭 한 마리 바로 오는 거예요. 야 집구석에 앉아가 야 콜 택시 와 오는 거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이 받쳤어요. 그런 거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미국 가보세요. 그래 미국 가도 이래야 안 됩니다. 유일하게 딱 전화 한 통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 환경 속에서 사니까 고마움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덩덩거리 사는지 모른다는 거.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고 편리한 나라인지. 내가 그때 96년도인가 그때 필리핀 그 단계 선교 가보니까 이야 그 뭐 광에 내리니까 누가 먼저든 어린애 거지가 먼저 달려오더라고. 돈 얻으려고. 페소 페소 그 몇 개 얻으려고 왔더라고. 그 앞에 다니까 페소예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애들. 그래 보니까 뭐 필리핀에 보니까 이 기독교 가톨릭 국가인데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그 당시에 가보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 서울같이 대도시 그뭐 조금 번화가 나머지를 가보니 저 뭐 판잣집이고 막 아이고야 이 우리나라 같은 한 80대밖에 안 내려갔더라고. 그거 갔다가 우리 갔다가 오니까 이야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네. 라면도 우리나라는 요만한데 그거는 손바닥만해 라면. 요만해. 여러분 지금 복이 받쳐서 가버린 거지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목사들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 또 대한민국 사람 정신 차려. 배가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똥이 된장인도 모르고 이게 뭐 까불고 돌아다니겠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나라는 복 받은 나라예요. 알겠어요? 물질적이든 영적으로 모든 복을 지금 복이 완전 차고 넘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거를 못 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같이 이 복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여러분 깨달으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들 게으르서 그렇지.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가서 직장 얻어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외국에서도 몇백만 원이 들어와 있으면 돈을 벌이고 가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지상나원이라 쉽게 말하면 지상나원 세계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하물도 미국까지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해. 이런 나라 없거든. 여러분 진짜 외국에 한번 나와보세요. 갔다 와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 살다 보니까 그걸 못 느껴서 그래. 그냥 도체되어 사니까 아이고 설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밖에 안 나와도 와보세요. 다른 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그래 소위 말하면 단일 민족이라고 자칭하는 나라가 있는지. 요새는 뭐 외국에는 연가 이제 뭐 한 100만 정도 있지만 그래도 단일 국가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압니까? 거기다가 백인 민족, 하나님만 숨기는 민족이에요. 백인 민족이라는 게 알겠습니까? 이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입은 세마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백인 민족은 근데 백인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거는 선민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은 선민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포면으로 드러난 게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이 마지막 때의 백의 민족, 세마포를 입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모습이 지금 미국 코제이 같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 본 사람이 손들어 봐봐. 아무도 없지요. 나는 봤어요. 모르니까 뭐냐면 까불고 돌아다니는 전부 다. 이 백개의 민족, 이 대한민국, 우리 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하고 모습 똑같아요. 우리 한국하고 모습, 내 모습하고 똑같다니까. 항인종. 쉽게 말하면은. 그것도 모르고 좀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달덩이 같이 동그랗게 시계내죠. 얼굴 얼마나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장동건이 같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머리는 흰장털 같이 머리가 중앙아래를 타고 이 빛이 나는데 우리가 눈 오고 나면 그 햇빛이 반사돼서 그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빛이에요. 쳐다봐도 은혜 감기는. 그리고 이 세마포 흰 두루마리가 세마포를 있고 이 허리 밑으로는 뭐냐면 불로 초잔지 불로 덮여 있더라고. 초잔지를 불로. 그게 신이요. 그게 하나님이요. 이 허리 밑으로 있잖아요. 초잔지 불로 이렇게 덮여가 있더라고. 그리고 공중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공중에 이렇게 떠가 계시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봤어. 그래 한순간에 지구에 뭐냐면은 불이 떨어지더라고. 그게 성령의 불이요. 쉽게 말하면 불이 떨어진 것 동시에 저도 뭐냐면 불이 받아서 그때 성령 불을 받은 제 몸이 불덩이 돼. 그럼 뭘로 하는 거냐? 내가 그래서 대목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불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알겠으면 불이 떨어져야 돼.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이 떨어지고. 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대통령이나 성도들이 목사들의 예언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태평성들을 이루고 또 성도들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들어가지. 군사도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무시하면 안 돼요. 핵만 없다 뿐이지. 돈만 좀 주면 핵을 얼마든지 미국은 하라 얼마든지 우리는 핵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북한 미국 가고 핵 하나만 터져버려서 박살나버려요. 그럴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의 빛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있다니까 지금 성령이.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다 하늘의 미갈 천군 천사가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떤 놈이 여기 들어오겠어. 아무도 못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 선견자 이 하나의 예언을 무시하고 옥에 가둔 결과 아사 왕이 된 지 39년째 될 때에 거의 발이 병 들어가지고 이도가게 되고 병이 있을 때에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의사들을 찾아가 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게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갖고 그 조상들과 함께 눕게 돼. 죽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이 왕도 대통령도 뭐냐면은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 결국 어디 갔으면 지옥 간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지옥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까불지 말고 세상 거 다 옛사람, 옛습관, 내 모습, 옛생활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때는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알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할 때 여러분 하는 일 다 잘 됩니다. 알겠어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그렇잖아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졸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은 만사형통.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형통하려면 만사형통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공합니다. 알겠어요?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알겠습니까? 네가 사탄 마귀 귀신 악인 전쟁 모든 질병 가난 모든 걸 복을 받을 것이다. 알겠어요? 답은 나온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까불지 말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세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여러분 잘 됩니다. 교회 와서도 주의 말을 순종하고 잘 섬기는 놈들은 다 잘 되더라고. 저도 이래 보지만은 주위에서 우리 돕는 그 동료들 있었지만 다 잘 됐어. 못되는 사람 없더라. 지금까지 내가 보고 있잖아요. 다. 또 보면 뺀질뺀질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못 되더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잘 돼요. 지금 내 주위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양이면 잘 되는 사람 되세요. 알겠습니까? 함부로 주의 종을 하나님 판단하고 가지 말고 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서 알겠습니까? 순종.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